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참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고로 인하여 마음의 여러 가지 번뇌로 인하여 또 개인의 삶의 사정에 의하여 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사에 얽매여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료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3장,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 인간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고, 인간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에 넘어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항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결국 자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들고 나온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자신들에게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다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나은 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주장대로 첫째는 할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효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언약이 유효할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할례는 결국 뭐예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러분,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할례 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침례예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침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침례를 받게 되면 그냥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와 같이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여기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 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다 무슨 쟁이라고요? 거짓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로마 3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 1장 17절 이하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검증해 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여기에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돌무덤이라. 돌무덤이라. 열린 돌무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여러분, 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듯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시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독사의 독이 있고 뭐 이렇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혹독하게 죄인으로 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병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은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 일주일만 드세요, 이래요. 그런데 그 병이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도 그 병명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병을 치료해야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해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죄라는 죄가 단수로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신스라는 죄가
복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in은 무엇이고 since는 무엇일까요? sin, 이 죄는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본성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원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since는 그 원죄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들을 since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이 죄의 성품의 배후에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원죄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어떤 강력한 세력에 의해 조절당한다는 거예요.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되면 뭐가 돼요? 죄들, 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 마음에 뭔가 씌웠나 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내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진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로마 3장 10절에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여기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돼요? 무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런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요?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사탄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므로 인간은 점점 더 부패해지리라는 거예요.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옛날 사람들은요, 이 목구멍과 이 혀와 입은 마음으로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마음은 여기 있다고,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리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므로 목구멍이 열린 돌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이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열린 돌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감이 별로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 해요? 매장하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돌무덤이 뭔지 금방 캐치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장례를 치를 때 석회암이나 이런 석회암 이 벽에 구멍을 이렇게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안에 관을 안장하거나 돌을 동굴 속에 안장하고 그 앞에 문을 딱 만들어서 이제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뚜껑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무덤의 뚜껑이 열려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표현 안 할게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무덤같이 썩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썩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생각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세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빠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형이 아우를 죽이는 피 흘림이 시작되죠. 얼마나 피 흘리는데 빠릅니까? 이처럼 죄인된 인간의 발자취는 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역사가 다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날 이 사회 구조를 잘 보면요. 첫째는 서로가 경쟁하는 경쟁 구도로 바뀌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사회 구조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이기면 반드시 한 사람은 뭐예요? 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또 감옥에 가 있는 이 실패한 사람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언젠가는 기회만 와봐라 하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내 자리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예요. 다 죄악된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죄악된 인간성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해가 불가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 돌볼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 잘 봐요. 남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죄악된
사회 구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자신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악된 마음을 가진 인간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는 뭐하다? 절망적이다. 여기 로마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세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뭐가 있어요? 파멸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는 길에 파멸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솔직히 길어야 7, 80년이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요.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푸틴이나 시진핑은 150살까지 살아보려고 막 이식을 하겠다고 덤빈다는데 아무튼 150살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근데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불 속에 그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솔직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도 뭔가 길을 찾아볼 텐데 그 절망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아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치유함으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대단한 것 같이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사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괜찮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거예요. 너는 죄 아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유명한 신학자고 역사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나는 그래도 봐줄만 해. 그런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다. 나 왜 이러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시인한다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양심에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자꾸 막 이렇게 시간 끌고 이게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 죄인이라 해주자, 이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너그러워. 사람이 너무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성경을 잘 봐요.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던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막 통곡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실까요? 안 보시고 계실까요?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옛 성품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죄의 성품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의 성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벌벌 떨잖아요. 응? 자, 그렇다면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면 내 주변에 마귀 사탄이가 얼씬거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꽉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참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죄 아래서 자유케,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